우리가 지난 주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신약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한 심판이지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심판의 사역이 있고 구원의 사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심판의 사역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구원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 잘 아시죠?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은 다윗이 먼저 나오니까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계보입니다. 계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보의 책이다. 이 책은 계보의 책이다. 누구의 계보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게네세우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톨레도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톨레도트입니다. 여러분, 톨레도트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나왔죠? 창세기에. 창세기에 톨레도트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창세기의 구조를 나눌 때 10개의 큰 톨레도트로 창세기를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었습니까? 계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기억이 안 나시네요. 세계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약전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사적이라 혹은 후회라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은 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의 대표자가 등장할 때,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로 그 후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될 때, 그때 톨레도트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이렇게 한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가 나온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한 언약 세대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표가 이 단어였거든요. 근데 오늘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게네세우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 세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족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소개받은 것, 배운 것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온다. 다른 거는 말 안 하고 그것만 말했어요. 5명의 여인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톨레도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거 5명의 여인이 왜 나오나 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누가 나옵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다음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사실 여기 족보에 지금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사람들 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추려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여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그죠?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누굽니까? 유다. 유다는 시아버지지. 유다와 다말,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라합은 누구였죠?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해가지고 이 족보에 들어온 여인이고,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거기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세바인데, 바세바 누굽니까? 다윗이 말이죠. 간음한 뒤에 자기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가 바세바 아닙니까? 마리아는 혈통으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죠. 그래서 이 5명의 여인이 무엇을 다 보여주느냐 하면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등장시키므로 예수님의 이 족보에 있어서 혈통의 자랑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통 이스라엘의 믿음의 가문의 여인들이었으면 우리가 그런 말 못하죠. 근데 여기 나온 여인들이 다 참 말하기 무엇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방 여인들이고, 이런 여인들을 등장시키므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보를 자랑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윗이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가 그 혈통을, 인간의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혈통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여인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1장 17절에 보면은 이 계보를 3대로 구분을 하죠. 각각의 대가, 한 대가 몇 대로? 14대로 3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계보를. 왜 14대로 이렇게 3분을 했을까? 사실은 이게 각 대가 똑같이 연수가 예를 들어서 500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1대는 750년이고 2대는 400년이고 3대는 600년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연도도 다 달라.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딱 정확하게 14대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빠진 사람들이 많아. 어떤 경우는 저 세 번째 14대는 사실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요거냐를 한 명 더 넣어야 그 14대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춘 겁니다. 뺄 사람은 빼고 해가지고 14대를 맞춰. 왜 14대로 3등분을 했을까?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럼 뭐로 숫자를 대신하느냐 하면 알파벳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해요. 그래서 알렙은 1이고 벳은 2고 이렇게 그 알파벳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주로 이것은 이제 유대 신비주의에 속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럼 그 사람 이름에 맞는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를 다 더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몇. 요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죠. 이 달렛, 와우, 달렛이거든요. 그러면 달렛이 4고 와우가 6이고 달렛이 4예요. 그럼 이게 다 더하면 몇입니까? 14라. 그래서 이 14는 다윗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14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부 다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숫자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금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사람 이름 또 다 계산. 과연 성경이 그 알파벳의 그 숫자를 계산하도록 기록이 된 걸까? 그런 좀 의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14대로 나눴지만 사실은 7이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7대로 몇 번입니까? 그러면 6번. 14대로 3등분 하는 게 아니라 7대로 6을 하는 거죠. 6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년이 7년째 아닙니까? 그 7년이 6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는 무슨 해입니까? 희년이죠. 50년째.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7번씩 6번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뭐다? 희년이 시작된다 하는 걸 지금 이 대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의문스러운 거는 그러면 7 곱하기 6으로 하지 왜 14, 3으로 했냐 그런 또 의문은 있죠. 마지막 견해는 원력을 상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달이 지고 달이 만월이 되는 기간이 14일째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천체는, 성경의 이미지로 천체는 어떤 권세들이나 어떤 통치자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계보의 역사를 이 달에 어떤 지고 다시 커지는, 만월이 되는, 금음이 됐다가 만월이 되는 이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제일 처음에 첫 때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 만월이 돼. 다윗 때 만월이 됐다 이게. 만월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통치권이 확립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달이 만월이 됐다는 말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뭡니까? 역사가 점점 쇠퇴하는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금음이 되는 역사다 이게.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다시 이제 이 나라의 권세가, 세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 때 만월이 되는,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견해가 다 일리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 바벨론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우리 다시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 역사에 있어가지고 선지서들 예언자들이 한 예언은 그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거의 90% 바벨론 포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수를 나누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건 있는데 바벨론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시기까지를 사실은 잡아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회복을 다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수에는 그게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다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직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를 한 세대로 잡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바벨론이 성취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바벨론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출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계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이 지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만은 신학적인 배경은 바벨론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지리적인 배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지만 그 신학적인 배경은 바벨론이다. 이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참 포로 회복, 참 출바벨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이 구원의 사역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한 일, 그것을 성경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그 주보에 교재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세례 요한이 본인이 직접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이루는 일이다. 성취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룬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앞으로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이 관점인데요. 신약은 구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어요. 성취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단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광야가 나와. 근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어. 이루고 있네. 이사야서에 보니까 소리가 나와. 세례 요한이 보니까 소리래. 소리 똑같네. 그렇게 해서 구약을 신약이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약이 구약을 이루는 방법은
구약의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문맥, 구약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지금 신약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앞으로 신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도대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슨 뜻이었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예언에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를 외치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이스라엘 백성이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에게 위로를 전해. 이게 지금 무슨 문맥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했습니다 이거. 이사야 40장. 이게 무슨 의미죠? 출바벨론을 예언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바벨론을. 노역의 때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뭐 했습니까? 노역을 했다고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노역했던 그 시기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노역의 시기가 끝나? 왜 바벨론에 고생했던 시기가 끝났습니까? 이제 너희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네가 벌을 배나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제 너희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된다. 포로 회복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이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닦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길을 왜 닦습니까?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은 왜 오실까요? 네? 하나님이 왜 오실까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문맥입니까? 출바벨론 할 것이라는 문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셔요? 자기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이 오심이 주의 오시는 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주의 오시는 길이 출바벨론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길이에요. 그 오는 길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라. 상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속히 오시도록, 하나님이 속히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출바벨론 하시도록 길을 닦아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어디에서 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신다고요? 광야, 사막. 그래서 사막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여호와 오시는 길을 예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가 출바벨론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구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 거쳤어요? 광야를 거쳤잖아요. 광야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믿음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요, 기간이었잖아요. 출바벨론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출바벨론도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상 말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기간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구원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는 뜻이에요. 호세아 2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거친 들이 광야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지금 호세아 2장의 문맥도 출바벨론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실 것인데 그 과정이 거친 들로 먼저 데리고 가서 그 거친 들에서 소망이 있게 하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이 있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어서 내가 그들을 불러오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마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쳤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 하는 사역입니까? 네?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거다 이게 너희를.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아직까지 출바벨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너희를 출바벨론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하고 있는 선지자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 후에 곧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출바벨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오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게 이사야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이뤘다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는 거예요? 네?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뭐를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닦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사야 40장에도 그 말씀을 하죠. 이사야 40장에도 광야에서 외치라 이러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뭘 외치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라고 그러는데 뭘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풀이다. 너희들은 꽃이다. 시들고 마르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거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됨을 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라고요.
바벨론 포로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정치를 못해서 그랬어요? 경제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죄.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신 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뭡니까? 죄의 싹스를 받는 기간이라고. 죄의 징벌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출바벨론, 엑소도스는 단지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내가 그 땅을 벗어나면은 엑소도스 된 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네. 죄 용서함을 받고 누가 다시 와야 돼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출바벨론이 이루어지는 거라, 완성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오후에 내가 어려운 걸 해가지고 지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착각한 게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착각해. 출바벨론은 바벨론에서부터 지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저 통치에서부터, 이방인의 통치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출바벨론이라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다고. 왜?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예언을 잘 보라고요. 단지 바벨론의 통치에서부터 이방인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출바벨론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출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죄의 삭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 사함의 엑소도스를 이야기하셨다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엑소도스 시키셨다고요. 근데 그게 엑소도스인지 몰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혈육으로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방을 다스려야 된다. 다윗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 가운데도 분명히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미리, 율법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제 뭐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반역하고 배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방의 원수들의 땅으로 지금 끌려가도록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게 회개지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끌려갔을 때,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돌이키면 내가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해되십니까?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 죄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은 풀과 꽃과 같은 우리는 다 시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아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다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이 말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바벨론 시키시는, 엑소더스 시키시는 그 일도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질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1, 2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는 거 아시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풀인지를 몰라. 천년만년 아주 건강할 줄로 알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 1, 2 남전도회 회원들 정도 되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는 걸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은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너무 약했어.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었고 여러 가지 소망은 있었고 꿈은 있었지만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 2 남전도회 회원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무능해서 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 안에서 영원히 서는, 주 안에서 영원히 굳게 서는 우리 1, 2 남전도의 회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풀이고 내가 꽃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깨달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